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장 5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몇 위쯤 갈 것 같아요? 세계. 우리 한국의 국방력이 6인데 우리 지난번에 그 우주죠? 우주 산업에서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계 7위에서 10위 정도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한국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50이랍니다. 52. 중국하고 비슷하대요.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행복 추구권. 그렇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2000년도 넘으면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이 복지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것을 내세워서 추구를 하죠.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온갖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가치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든다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찌든지. 그런데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컸던지 우리 한국의 여러분 능력도 능력이지만 힘이 셌어요. 파워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강호동 저리 가라 합니다. 그냥
한 손으로 이길 수 있어요. 씨름해도. 어느 정도 힘이 셌냐고 하면은 성문 있잖아요. 성문. 당시의 성에는 많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군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많은 물품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성문이 또 튼튼하게 만들려면 아주 두꺼운 나무 거기다가 청동으로 입히든지 아니면 쇠로 되든지 이렇게 철기로 이렇게 되든지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 수십 명이 달라들어도 이 성문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어깨에 메고 성문을 메고 수십 킬로를 갑니다. 아주 가볍게 그냥 스티로폴 여러분 아시죠? 스티로폴 장난감 스티로폴처럼 탁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쳐서 그리고 칼도 아니고 당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과 싸워요. 1대 10도 아니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힘만 센 게 아니에요. 지략도 있습니다. 전략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이 사람이 시도 썼는데 대단한 시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주 그 음률이 뛰어나요. 시를 쓰는데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가 이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요. 이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놓쳤어요. 거룩.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너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너의 거룩을 유지해라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룩을 놓치니까 모든 것이 높이 쌓은 탑이 한꺼번에 이게 다 무너지듯이 그의 권세, 능력, 지혜, 심지어는 이성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행복조차도 와그르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자기 눈도 빼앗기고, 목숨도, 자기 명예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도 있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으로서는 해볼 만한 모든 것을 다 해봐요. 사실 전도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다 해봤다고. 포도원도 가꿔보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요.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금이 그냥 흔합니다. 은이 흔하고 돌덩이처럼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행복을 추구할 대로 다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성을 통해서도 행복을 추구해 봅니다. 이방 여인들, 이방 그 왕족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또 들어오고 왕비가 되고 이방 여인만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이방 우상도 들어옵니다. 우상.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놓치니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권세, 부요, 능력,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빼앗겨요. 나라 12지파가 있었는데 딱 한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1지파 다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그 행복, 가지고 있는 행복, 조금 남아있는 행복마저도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 지파를 남겨둔 이유도요, 솔로몬 때문에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서 솔로몬에게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놓치니까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했던 그 행복마저도 거룩을 놓치니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이 우선인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이 우선인 겁니까? 거룩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 여러분,
행복보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예, 물으나 마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당연히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행복을 위한다면, 네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한들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여러분,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거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약속.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30년이 넘고 또 거기에다가 40년이 더해져서 470년이 훨씬 넘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기가 4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응답하기 직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자 원했던 그 가나안 축복,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기 바로 직전에 거룩을 요구하셔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나올 때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와, 특별해.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호합니다. 당시 아들들은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몰래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여러분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사람 쳐서 죽였으니까 자기 혈기로. 그러니까 그 혈기 다 빼야 되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40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는 쓰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계획대로 이 모세를 쓰기 직전이에요. 모세야. 그래서 똘기나무에 나타나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달려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호텔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세를. 아니 실컷 존귀한 자로, 존귀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모세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지만 자식들이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과 그 멋진 뜻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특별하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면, 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았어요. 그냥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큰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큰 은총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주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당시에 바벨론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제국이었거든요, 이 바벨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유다가 져가지고 결국은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높이십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로 계속 바뀌어가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또 망하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 있는 대신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때도 최고의 대신이었고 총리예요, 총리. 메대와 바사 시절에도 최고의 총리였습니다. 도대체 그 존귀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라는 흔들리고 망하고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끝까지 쫙 보면은 한 가지예요. 그게 1장에 나옵니다. 1장.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총과 형통함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큰 은총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말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하는 돼지, 식물들 이런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니까 이런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라 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걸 부정시한 거예요.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먹였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주는데 안 먹어? 네가? 아니, 노예를 끌려와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먹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1장에,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다니엘 1장에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다니엘의 형통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1장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형통과 큰 은총의 근원이 어디냐? 그 거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모세를 끌어올리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영광.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이 아론인데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형보다 훨씬 존귀한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요 존귀하고 존귀한 자로 승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두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거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잖아요.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유와 권세와 능력과 풍성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큰 은총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를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거룩하게 열심히 샤워하며? 거룩은 컷오프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딱 잘라서 구별하다. 여러분 어디 산에 들어가면 세상과 세속과 구별돼서 내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면, 산에 굴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행실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결심하셔야 됩니다. 야, 거룩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거구나. 아, 거룩이 내게 형통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거룩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할 때요, 한순간에 아주 높은 차원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도요 점진적으로 자라갑니다. 거룩에 승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성막이 있으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각각의 거룩함이 다릅니다. 뜰의 거룩함, 성소의 거룩함, 지성소의 거룩함. 우리가 물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높은 차원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처음부터 뿅 하고 여러분 지성소에 뻥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뜰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요? 저 구원의 문, 뜰에 있는 문, 구원의 문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문에서부터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통과하고 금등대를 통과하고 떡상을 통과하고
그 더 깊이 들어가서 분향단을 통과하고 그래서 지성소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의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허물과 죄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돼야 되면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물을. 그러면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제물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제물은 뭘까요? 헌금? 봉사?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릴 가장 최고의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몸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보혈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씻고 성령으로 체험받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거룩함의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들이 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혈로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씻어져도 기본적인 거룩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막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는데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바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그 번제물로 돌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벌써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룩함입니다. 기본적인 거룩함, 뜰에 있는 거룩함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요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때부터 뭔가 현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죄를 자꾸 안 지려고 해도 또 짓고 또 짓고 했던 그 죄, 그 끈덕진 죄, 그 죄의 능력, 끌어잡아당기는 이 능력, 마치 중력과 같은 끌어잡아당기는 이 죄의 능력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끌어잡히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고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올려드리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보세요. 주님 앞에 올렸으니까 주님이 나의 지체를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거룩함의 행실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부터는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다시 또 실패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혈로 또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자신을,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실패하면 주님, 다시 또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또 거룩하며 행실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전진하면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게 채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점점 거룩함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총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형통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도 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거룩을 추구하십니까? 이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매일같이 조금씩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을 부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